오늘은요, 여호수아서 6장 우리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여리고를 무너뜨리자, 인생의 여리고를 정복하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된 백성이에요. 언약의 백성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을 해주셨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이나 무슨 숫자가 많거나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무슨 선행이나 무슨 공적이나 무슨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잘한 것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예수가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를 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 구원자로 부르며 우리가 구원받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선민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로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게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아들, 그 아들의 후손들을 통해서 애굽에서 국민을 이룰, 그러한 나라를 이룰 국민의 숫자가 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민수기 1장에 시내산에서 이제 인구를 계수해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숫자가 몇 명이나 되냐? 20세 이상으로 남자만 살펴보니까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자 더하기 아이들 하나둘 더하면 약 200만 명 정도 되는 그러한 이제 숫자를 이루게 되어졌어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광야길을 걷게 만드세요. 광야는요, 모든 것이 부족한 땅이에요. 맹수가 있고요, 그리고 먹을 것이 부족하고요, 일교차가 심하고요, 여러 가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광야길을 걷게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 훈련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때에 하나님만 의지하라, 유일신앙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너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의 훈련을 하셨어요. 믿음 훈련에, 순종 훈련에 합격된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광야길을 헤매이다가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택하셨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민수기 20장에 그가 이제 그 출애굽기 17장에 있었던 그 느비딤 골짜기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그 일을 행하게 되어졌는데, 동일한 그러한 일들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우리가 목말라 죽겠다니까 물을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짜증을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민수기 20장 10절 13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이렇게 말해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그가 들고 있던 하나님의 지팡이였던 그 지팡이를 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너를 위해서 물을 내랴 이야기하면서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거기까지, 너는 혈기를 내고 내가 지시한 대로 행하지 않아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안내 역할을 감당하지만 너는 그 땅에 못 들어가. 그러니 후계자를 세워. 그래서 후계자를 세운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호세아, 예수라고 하는 뜻인데 그것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서 1장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서 후계자가 됐다. 여호수아서 2장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두 정탐꾼을 보냈다. 그래서 그 여리고성의 기생랍을 만나서 극적으로 도움을 받고 탈출할 수 있었다. 여호수아서 3장은 우기 장마철에 요단강에 강폭이 넓고 수심이 깊고 유속이 빠른 그때에 마른 땅처럼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됐다. 4장은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가서 그들이 12돌을 강바닥에서 가지고 와서 이 12돌을 모아가지고 기념비를 쌓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마른 땅처럼 우기에 장마철에 강을 건너게 하셨다라는 것을 후세에게 신앙교육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길갈에서 광야길을 걷는 동안 하지 못하였던 할례, 남자는 태어난 지 8일 되면 포경수사들이 이제 할례를 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기 때문에 너희들은 1월 14일 날 양을 잡아서 유월절을 지켜라. 근데 광야길을 걸으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이 길갈에서 가나안 땅에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이 여호수아서 4장, 5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6장을 읽었는데 이 6장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맞이하는 이 여리고성.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반드시 점령해야 될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신명기 34장 3절에 보니까 종려나무 성읍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종려나무가 많은 도성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그 지역은 건조한 지역이에요. 물이 귀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여리고에는 물이 풍부해서 종려나무가 이렇게 많은 그러한 이제 도성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동북쪽으로 30여 킬로, 그리고 요단강을 흘러서 내려가서 모여지는 그 강물이 모여지는 사해 그쪽에서 이제 그 북서쪽으로 약 16km 정도에 있는 그곳입니다. 그것은 교통의 군사의 요충지가 됐고요. 물이 풍부한 도시였어요. 성 둘레를 한 바퀴 돌려고 하면 약 600m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성에는 약 700에서 800명 정도가 살았을 것이다. 그런데 여리고성 인근 지역까지 하면 약 1500에서 2000명 정도가 이렇게 6장 1절에 보니까 함께 모여 있었을 것이다. 이 성문을 걸어 잠그고 이제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그들이 함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리고성은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여리고성은요 점령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성이었어요.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14m 높이의 도시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내벽이 있고 외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옹벽을 쌓고 7m 높이로 외벽을 쌓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마차가 다닐 수 있을 정도의 그곳에 내벽을 벽돌과 진흙으로 이렇게 쌓게 되어졌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곳은 이제 한쪽은 숲으로 가려져 있고 한쪽은 절벽이 되어져 있고, 그러니까 공격해서 들어갈 만한 그런 틈이 별로 없는 지역이었어요. 천연적인 요새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을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성을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너희들에게 이렇게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이 여러 가지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여리고 같은 그런 상황과 환경을 맞닥뜨릴 수가 있습니다. 만만하지 않은 거예요. 녹록하지 않은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리고를 만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크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구조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지형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사람과 달라요. 세상의 사람은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고백 속에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고백하게 되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것으로 인하여, 들려지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읽었던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들려지는 소리가 좋은 소리면 좋은 일이 있을 건가? 부정적인 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잘못될 건가?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글을 읽는데 글을 읽으면서 뭐 정보를 취합하잖아요. 정보를 얻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대박 날 것 같은데,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죠. 또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현상들을 인하여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생각은 반드시 말로 이어집니다. 말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로 표현되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로 표현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뇌 구조상 우리의 혈관과 세포와 근육과 뼈 조직들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행동을 반복하면 무엇이 형성되냐면 습관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습관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생각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들려지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지식으로 얻은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말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하나님을 계산해두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금 첫성을 만나는 이 여리고는 녹록하지 않아요. 만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는요 24장으로 이루어졌는데 1장에서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 사건을, 그리고 이제 13장에서 24장은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그 일들을, 그리고 23장 24장에서는 세겜에서 언약을 통해서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길 거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만 섬길 것을 종용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제일 관문 여리고성은 가나안을 정복하기엔 가장 첫 번째 관문이에요. 이것을 통과해야, 이것을 점령해야, 이것을 뛰어넘어야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지형 때문에 힘들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규모 때문에 힘들고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승리한다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침묵하라, 그리고 행동할 때 행동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이 원리를 따르면 우리 인생의 여리고 앞에서도 우리는 정복할 수 있어요. 우리는 무너뜨릴 수 있어요. 우리는 돌파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리고 앞에서 두려워 무서워하지 말고 이 여리고를 돌파하고 여리고를 정복하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 서로 격려하시는데 당신의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는요 실패의 책이에요. 민수기는 실패의 책. 그런데 여호수아서는요 실패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의 비결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는 그 비결 원리를 따라 살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한다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번뿐인 인생, 실패하는 인생 되지 말고 패배하는 인생 되지 말고 한 번뿐인 인생, 승리하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시하신 내용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뭐냐면 전쟁에서, 정복 전쟁에서 승리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데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그 하나님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요한일서 5장 4절에 있습니다. 뭐라고요?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믿음이 이기게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요, 약속한 것을 이행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승리케 하실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21장 31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전쟁을 위해서 마병을 준비하는데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전쟁을 할 때 병사가 많아야 돼, 무기가 좋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병사와 무기를 준비하는데, 그런데 무기가 많다고, 여러분, 병사가 많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김은 하나님이 함께할 때 이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16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오늘 이 2절의 내용은 뭐냐면 여리고 왕과 여리고 용사들과 이 여리고 땅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넘겨주었으니 라고 과거형으로 표현했어요. 이거는 뭐냐면요, 이 하나님이 확실하게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미래 일을 끌어다가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그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던 사도 바울을, 여러분, 아나니아야, 저 직가라는 동네에 가면 눈 멀어서 이제 벌벌거리고 있는 그 사울이란 사람이 있다. 안수에서 눈 뜨게 만들어라. 이야기하니까요, 어구, 그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교회 파괴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우리가 일부러라도 눈을 멀게 해야 되는데 눈이 멀었으면 내버려 둬요.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는 내가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임금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야. 여러분, 핍박자인 바울을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뭐라고 하면 내가 택한 그릇이야, 복음의 전달자야, 복음의 이제 사명자로 내가 불렀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속한 것을 이행하시거든요. 창세기 15장 16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후대가 4대가 지나면 이 땅에 다시 돌아올 거다. 이는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가 이제 심판받을 만한 것처럼 차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런데 4대가 지나가면 이 아모리 사람, 이 가나안 사람들의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니까 너희가 4대 만에 돌아올 거야. 여러분, 창세기 15장 16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말 실수하지 않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약속한 것을 이행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가 말씀한 것을 그대로 성취하신다. 여러분,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적 전쟁 가운데 이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단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기 자신을 이기고 날마다 승리의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여리고성에 이렇게 너희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이야기하는데 나의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린 방법은요, 3절에서 5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전쟁에 여러분 나서는 병사들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방법이에요. 이거는 활 맞아 죽겠다는 것이고, 이거는 칼에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면, 너희들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아라. 아까 말씀드렸죠, 성의 높이는 14m 높이라니까요. 그들은요 14m 높이에서 바라보는 그 아래쪽에 있어요. 그러니까요, 성에 있는 사람이 활을 이렇게
조준해서 밑에 있는 사람들, 성을 돌고 있는 사람들 쏘면 활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7째 날은 7바퀴를 돌고 7바퀴 돈 다음에는 제사장이 들고 있는 양각 나팔을 가지고 나팔을 불어.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동시에 시간차를 두지 말고 동시에 함성을 질러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이 행진할 때는 무질서하게 나가지면 안 돼. 너희들이 행진할 때는 무장한 군인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장한 군인들이 있잖아요. 이 무장한 군인들은 누구냐면 여호수아서 1장 14절에 보니까 요단 동편에 두 지파 반이 있어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모세에게 나아가서 우리가 이 땅이 좋으니까 여기 있겠어요 이야기하니까 야,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너희가 안 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먼저 무장을 하고 요단을 건너가서 그래서 전쟁을 마치고 나면 너희들이 살기 원하는 요단 동편의 땅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도록.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무장한 군인이 제1대로 서라. 그 다음에 양각 나팔. 나팔은요, 은나팔이 있고 양각 나팔이 있어요. 은나팔은 은을 쳐서 만드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전쟁을 할 때 은나팔을 부는 거예요. 양각 나팔은 이 짐승의 뼈를 가지고 순양의 뼈를 가지고 만드는데 이것은 예배 드릴 때 제의용으로 또 이것은 백성들을 모을 때 소집할 때 쓰는 그러한 용도로 나팔을 만들었어요. 그래 은나팔 가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양각 나팔을 가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가 나아가고 그 다음에 후군으로 무장한 군인들이 이 순서대로 가야 돼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을 보기 원하십니까?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방주가 무너지지 않았던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성막을 만들었어요. 근데 모세가 만든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었던 것은 영광의 구름이 그곳에 올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식양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창세기 7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했더라. 출애굽기 39장, 출애굽기 40장에 보니까 성막의 기구들을 이야기하는데 문두멍은 이렇게 만들고 번제단은 이렇게 만들고 떡상은 이렇게 만들고 분향단은 이렇게 만들고 그런데 그때에 출애굽기 39장에서 40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보여주신 식양대로 다 했더라. 여러분 말씀대로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천국 간다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게 알죠?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됐죠? 기도할 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말씀을 여러분 들어야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알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달라 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 하늘이 땅보다 높은 처럼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하려고 하면요 내 방법으로 하면 돼요. 세상의 방법으로 하면 돼요. 그런데 세상에서 실패했어도 상관없어요. 세상에서 패배했어도 상관없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요 밤새도록 고기 잡았지만 잠지 못했던 베드로, 그런데 예수님이 금을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하죠.
배 좀 빌려주게나.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내가 설교 좀 해야 되니까 배 좀 빌려주게나. 배를 띄웠어요. 그래서 설교를 마쳤어요. 그리고 나더니 깊은 데로 가자, 그물을 내리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내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목수의 아들 예수가 말씀한 그 깊은 데 그물을 내렸을 때 그 시간에는 깊은 데 고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목수 아들이 그래 말하는데, 여러분,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었던 베드로가 내가 수고해서 실패했지만, 내가 애써도 실패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리리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렸더니 2배가 잠길 정도로 놀라운 기적을 이루게 됐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적을 보기 원하시면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열왕기하 5장에 여러분 나아만 장군 아세요? 아람 군대의 나아만 장군, 혁극한 전과를 올려서 왕의 사랑을 받아요. 그런데 그에게는요 문둥병이 들어서 백약이 무효한 모습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았던 계집종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용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 만나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찾아왔어요.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요단강을 바라보니까 야, 이것도 물이라고 이걸 강이라고 할 수 있냐? 야, 이렇게 더러운데 이야기하면서 자기 신하들과 함께 건너왔어요. 그런데 그 엘리사를 만났더니 다른 나라에 가면요 이 아람 군대의 장관이었다고 하면 버선발로 뛰어나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앉으십시오, 산의 진미를 차리고 그리고 갖은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극진히 대접하는 모습을. 그런데 엘리사는 어떻게 해요? 나오지도 않아요. 뚝배기도 안 보여. 그러면서 우리 주인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한 종이 나오더니 이야기하는데 요단강물에 7번 씻으래요. 그러면 깨끗이 난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람 군대 나아만 장군 뚜껑 열렸습니다. 나를 이렇게 대접해? 내가 누군데? 이런 모습 가지고, 그러면서 자기가 본 것 가지고 말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열왕기하 5장에 보십시오. 내 생각에는 이야기하면서 야, 요단강물에 씻으면 어떤 병도 들 거야. 병든 사람은 더 병이 중해질 거야. 우리나라엔 물이 수질이 좋은 그것에 닦으라고 하면, 씻으라고 하면 내가 이해가 된다. 근데 그 물에 씻으라고? 그래서 그가 자기 생각을 말해요. 그런데 그가 깨끗이 났어요. 왜요?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낫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논리적이에요, 비상식적이에요, 비과학적이에요. 그래도 주님 말씀하면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일이죠? 여러분, 세 번째, 오늘 10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외치지 마라, 너희는 음성이 들리지 마라, 너희는 내 입에서 말을 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외치지 말라는 거 뭐냐면 설레발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넘겨줬다고 승리의 함성을 부르고 기쁨의 함성, 환호성을 지르고 그렇게 하지 마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죠?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이 무너지고 정복하는 그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거나 승리의 환호성을 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대화를 나누는데, 너희들 서로 대화하면서 야,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비상식적이지 않느냐? 야, 우리가 전쟁하는데 이거 그냥 돌라는 것은 칼 맞아 죽으라는 거 아니냐? 저들이 나오면 그냥 칼에 맞아 죽을 텐데, 이런 모습 가지고 서로 자기들의 생각을, 자기들의 의견을 말할까 봐 뭐라고 얘기하면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마,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 번째가 뭐예요? 너 혼자라도 중얼중얼거리지 마. 우리 속담에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습니다. 시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 우리를 살피고 계세요. 우리가 하는 소리, 혼자 하는 소리, 우리가 대화 나누는 소리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고요. 말은 씨앗입니다. 여러분, 상추를 먹고 싶으면 쑥가시를 심고 상추가 나기를 비나이다 10번만 하면 상추가 열리는 줄 믿습니다. 예?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믿음이 이렇게 없으세요? 예? 여러분,
참외를 먹고 싶으면 호박씨를 심고 참외가 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참외로 바뀔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참외가 될 줄 믿습니다. 봐봐요. 한 사람은 믿음이 있잖아요. 나머지는 왜 호박이 참외가 될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씨앗이에요. 죽을 것 같아. 그러면서 여러분이 살려고 하면 여러분 죽는다고 심어놓고 살기를 바라는 건 여러분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말보다 먼저 가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는 모습 가지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소리 지르라 이야기했을 때 나팔 소리를 듣고 함께 소리를 지를 때 소리를 질러야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광야길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광야길을 걸으면서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우리가 뭐 소냐? 맨날 이렇게 풀만 먹어서 되겠냐? 우리도 고기 먹을 줄 아는데, 우리도 마늘 먹을 줄 아는데, 우리도 부추 먹을 줄 아는데 이런 모습 가지고 이제 투덜투덜 되면서 갔어요. 그래서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이 이 민수기에서는요 40년 동안 방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가졌어요. 믿음의 말을 하지 않으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거기 갔다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12명 보고하니까 우리는 못 들어가. 거기는 기골이 장대해. 그 성은 커. 그 사람들은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어. 우리가 비교해봐도 그들은 사람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죽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다 죽어. 안 돼.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두 사람만 이야기하죠. 여호수아 갈렙. 뭐라 그래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성이 견고해도요, 그들의 기골이 장대해도요, 그들은 물리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말을 하니까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게 들리는데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듣고 시행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침묵하고 하나님이 외치라고 할 때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 여리고가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여리고가 있다고요. 우리가 복음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여리고가 있다고요. 이것을 돌파해야, 이것을 무너뜨려야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러러 가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까지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 나라의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쓰고 싶은 마지막 제사장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요 이 나라를 그냥 두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나라를 없애고자 노력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 가운데서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사단은요 지금 마지막 때 최후의 포로가 이 세상을 사단의 왕국으로 만드는 최후의 포로가 대한민국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무너지면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대한민국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사단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요. 많은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분열의 영이 장악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 모이면요 동과 서가 나눠지고 남과 북이 나눠지고 노와사가 나눠지고 짝짝짝짝 나눠지는 모습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치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세계 국제 신인도가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국가 신인도 떨어지면서 환율이 많이 올라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죠. 여러분 근데 여나 야나 여러분 그들은요 국민은 안중이 없어요. 나라는 안중이 없어요. 이때에 우리가 정권을 잡아야 돼. 이때에 우리가 정권을 쥐어야 돼. 이것만을 생각하면서 무조건 나쁜 놈이고 죽일 놈이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지금 서로 물고 뜯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것은요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나쁜 놈, 죽일 놈은 문제 해결이 안 된다고요. 여러분 나쁘다니까요. 죽일 놈이라니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교회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고백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심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모든 해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었던 것은요 여러분 함께 했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이때야말로 여러분 한국교회가 한 덩어리가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7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여러분 저력이 있는 교회를 여러분 보여줬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100만 명 이상의 여러분 그 여의도에, 광화문에, 여러분 시청에, 여러분 그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위해서 한 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가졌잖아요. 지금 이 국가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당의 소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야당의 소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의 소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인의 소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을 서로 격려하십시다.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앞뒷 사람에게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하셔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가 무너지고, 우리의 신앙의 여리고가 무너지고, 우리의 삶의 여리고가 무너지고, 복음이 서진에서 예루살렘에 도달하는데 가로막고 있는 그러한 이제 장벽들이 무너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여리고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우리의 여리고는 반드시 정복한다고요. 어떻게 해요? 정복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나아갈 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고 사십시다. 첫 번째로는 승리에 대한 확신, 승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겨요. 과정 절차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러나 끝을 아름답게 하실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찾으면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면 하나님의 좋은 것을 이루신다고요. 그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될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여러분, 그거는요 잔머리입니다. 세상의 방법은요, 여러분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것입니다. 후유증이 남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후유증이 남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기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고요. 그리고 침묵하고 온전히 순종해서 외쳐라 할 때 함께 외치는 모습을 가져야 돼요. 엇박자가 되면 안 돼요. 함께 외쳐라. 양각 나팔이 제사장이 불고 나팔 소리가 들려질 때 외쳐, 이야기해서 외치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제 인내하며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